수요 말씀 묵상, 오늘은 7월 23일 25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일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 잡을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데살로니가 방문과 복음 전파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선교팀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기 전에 빌립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을 보면 바울의 선교팀이 당한 일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체포를 당한 것과 시장에서 옷 벗겨지고 매를 맞은 것과 더럽고 음울한 감옥에 던져진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도행전 17장 5절부터 9절에 의하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가 성공적인 것을 보고 일부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나서 거리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했던 일이 나옵니다. 이 일을 바울 선교팀의 데살로니가 체류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들었고 결국은 이들은 베레아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 선교팀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 엄청난 고난과 능욕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데살로니가 방문이 헛된 결과를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선한 결과는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가능케 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지 않으면 힘이 빠지게 됩니다. 내가 기도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도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또한 선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겼는데 엉뚱한 말을 들으면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씨를 뿌린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거두게 될 줄을 믿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 선교팀의 선포는 데살로니가들의 유익을 위한 진실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지요. 선교팀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위탁하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그냥 만든 복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셨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의도로 사역을 하면 5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아첨의 말을 하게 되고 탐심의 탈을 쓰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의 사역의 초점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영광을 누리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본인도 불행하고 교회 공동체도 힘들어집니다. 자신을 누가 알아주면 너무 우쭐하고 교만해집니다. 반대로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고 쉽게 서운해하거나 낙담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존재감을 일을 통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고 리더십의 자리에 있습니까? 혹시 그 자리 때문에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에 초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과 선교팀이 가진 특징 2가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순함과 희생적 돌봄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태도가 아니라 어머니가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선교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을 주기까지 그들을 섬겼습니다. 우리 시대는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시대이지요. 내가 하나 받았으니 하나 주고 내가 하나도 받지 않았으니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심리인지도 모릅니다. 염치와 체면이 사라진 요즘 세상에 사실 하나를 받고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를 돌려주려고 하는 사람도 세상에서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모범인 베풀고 나누고 사랑했던 모습을 매일 더 본받으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와 크기와 넓이를 헤아릴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께서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삶의 모범인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는 멕시코 선교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가는 우리 단기 선교팀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선교의 일정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